희망. 랍비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와 조그만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했다. 밤에 장막이 드리워지자 헛간 한 곳을 발견한 아키바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키바는 램프를 켜고 독서를 했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불이 꺼지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한밤중에 여우가 나타나서 랍비가 데리고 왔던 개를 죽였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 죽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랍비는 램프를 들고 혼자 터덜터덜 길을 걸어갔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볼 수 없이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마을로 쳐들어와 모든 걸 파괴하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지저대는 소리로 인해 도둑에게 들켰을지도 모르며 당나귀 또한 대소동을 피웠을 것이다. 소유했던 것 전부를 잃은 덕분에 그는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인간은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이 좋은 일로 곧장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외에 평가. 유태인에게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돈을 넣는 지갑이고, 둘째는 술을 마시는 잔이며, 셋째는 성격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술 마시는 품행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인내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둘째는 이색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셋째는 강한 정의감을 소유한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넷째는 나쁜 심성을 지닌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 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현자 앞에 앉은 인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이든지 흡수하는 스폰지형. 둘째,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터널형. 셋째,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선별해내는 어레미형. 현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7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둘째, 남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르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요점이 뚜렷한 질문을 하고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여섯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시인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새로운 약. 내 친구 하나가 중병에 걸려 어떤 새로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약은 수요가 너무 많아 생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채 구하기가 힘든 것이었다. 그러자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내게 와 당신은 교수라든가 훌륭한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 어떻게든 그 약을 좀 구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간청했다. 나는 안면 있는 의사에게 이야기하며 친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내 청에 그 의사는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당신 친구에게 주게 되면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은 내게 그 약을 부탁하겠소? 라고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탈무드를 펼쳐보았다. 어떤 사람을 죽이면 자기 생명이 살아날 경우 어떻게 하는가? 만약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찌해서 자기의 피가 남의 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인간의 목숨도 다른 인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 경우에 대입해보면 내 친구의 목숨이 누군가 그 약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를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우를 친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몹시 난감했다. 친구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그 가족들이 나를 믿고 도움을 청해왔는데도 탈무드에 따르자면 나는 그 친구의 죽음을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나는 약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내 친구는 죽고 말았다. 방문, 환자에게 병문안을 가면 그 환자의 병세가 60분의 1만큼은 호전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명이 동시에 몰려간다고 환자가 완쾌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환자의 병문안은 완쾌된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떤 인사도 없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취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삶의 위인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데 있다. 에디슨, 조미료. 안식일인 토요일 오후에 로마 황제가 친분 있는 랍비를 방문했다.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랍비의 집에 불쑥 들이닥쳤던 황제는 그곳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모두 맛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거나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제는 참으로 흐뭇해하면서 수요일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자청했다. 황제가 수요일에 다시 와보니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 놓았고 안식일에는 쉬던 하인들까지 전부 나와 접대를 했다. 요리사가 없어서 찬 음식밖에 내놓지 못했던 안식일과는 달리 제대로 된 음식도 많이 차려졌다. 그러나 황제는 역시 음식은 지난 토요일 것이 맛있었다고 말하며 그날 사용했던 조미료가 대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로마 황제께서는 그 조미료를 결코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황제는 가슴을 내밀며 아니요, 로마 황제는 무슨 조미료든 다 구할 수가 있소. 라고 장담했다. 랍비가 다시 말했다. 유태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 이것만은 로마 황제이신 당신께서 아무리 애쓰신다 해도 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러셀. 돈, 고민과 언쟁, 빈 지갑.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상하게 하는 건 빈 지갑이다. 신체의 각 부분은 모두 마음에 의지하고 그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한다. 돈은 장사를 위해 써야지 술을 위해 써선 안 된다. 돈은 약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돈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부는 요새이고 빈곤은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 그냥 주면 받은 사람이 준 사람 아래에 위치해야 하지만 빌려주고 빌렸으면 대등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곧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프랭클린. 가정.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칼라만한 침대 위에서도 잘 수가 있지만 불화할 때는 16m나 되는 널따란 침대도 비좁게 느껴진다.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남자는 결혼과 더불어 죄가 늘어난다.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신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것은 마음의 병이며 모든 악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은 악처이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갈아치울 수 없는 것은
젊은 시절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아내는 남자의 집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소심해야 한다. 상대를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해선 절대 안 된다. 한 형제를 차별해 키워선 안 된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성장한 후에는 꾸짖지 말라. 어린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기가 꺾이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잔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단 한 번 엄하게 꾸중하라.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씨를 그대로 모방한다. 그 말씨로 성격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아이가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아이는 아버지가 남과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을 때 남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받들고 따르는 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먹고 입을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